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11절까지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아멘. 제가 처음 전도사 사역을 시작한 것이 서울의 목동 신시가지였습니다. 그곳은 번화가였지만 밤 늦게 되면 버스가 운행을 하지 않아서 조금 난감한 경우가 참 많았어요. 하물며 그 중심축에 있는 그쪽 도로에는 택시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요 철야가 끝나고 나면 집에 가는 게 참 난감했어요. 버스는 당연히 없고요. 택시를 타려고 해도 저 바깥쪽으로 한참 나가야 되고 택시 잡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성도들이 다 가고 나면 그 다음에 교육자들이 다 갔기 때문에 저는 그 당시 이제 갓 전도사, 교육 전도사를 시작할 때였고 위에는 강도사님들과 부목사님들이 많이 계셨죠. 모든 게 예배가 다 끝나고 나면 교육자들이 모여서 잠깐 회의를 하고 기도하고 마쳤어요. 끝나고 가면 저는 이제 갈 방법이 없었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수석 목사님이 계셨는데 저를 데리고 집에까지 항상 바래다 줬습니다. 그분의 집이 저하고 같은 방향이냐면 정반대 방향이에요. 저를 바래다 주면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 왔다가 교회를 지나가서 다시 그분의 사택으로 가야 되는 굉장히 많이 돌죠. 얘기를 들어보니까 집에 들어가면 3시 반, 4시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한참 도니까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지나고 나서 저희 그때 당시에는 교육자들 사이에서 물려받는 차가 있었는데 위에서부터 교육자들 사이에서 물려받는 차를 제가 받았어요. 교육전도사 때 그 차를 받고 나서 그 차로 교회에 사역을 했는데 제가 그 사랑을 너무 오랫동안 받고 나니까 저도 그 사랑을 갚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다른 분에게 또 역시 저도 계속 바래다 주고 카풀을 하고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사랑은 갚아야 되는 거죠. 제가 그분에게, 그 목사님에게 사랑을 빚졌기 때문에 저도 그 사랑을 갚는 겁니다. 그분은 누구에게 빚졌을까요? 그분은 예수님에게 사랑을 빚진 거죠. 예수님에게 사랑을 빚졌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갚는 방법을 저에게로 택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직접 하고 싶지만 또 그 방법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예수님에게 사랑을 갚는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해서 저에게 갚은 거예요. 인간적인 사랑을 갚는 거, 또 그 사랑을 또 다른 사람이 갚는 것. 그 모든 출발은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 얻은 자들은 감사해서 그 감사함을 항상 누리게 되고 그 감사함에 항상 하나님께 무엇인가 자꾸만 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 본문의 내용은 요한복음에도 똑같이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한 여인이 나옵니다. 3절 보시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나와요. 향유, 오늘날 말하면 향수 같은 건데 오늘날의 향수는 인공적으로 만든 거죠. 옛날에는 향유입니다. 굉장히 자연적으로 나온 향유인데 상당히 비싸죠. 이 가격이 어떻게 했냐면 30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300데나리온,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인데 우리나라 오늘날 돈 가치로 하면 어느 책에 보니까 한 3천만 원 정도의 가치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3천만 원에서 한 5천만 원 정도의 가치를 한다라고 보통 얘기를 했습니다.
그 3천만 원이나 5천만 원 정도 하는 굉장히 가치가 좋은 거를 예수님에게 그냥 깨트려서 부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 향유를 깨뜨렸다. 향유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 머리에 부었다라고 했는데, 성경에 이 그 도자기를 깬 거냐, 깼으면 그 가루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문화의 표현 방법은 깨뜨렸다라는 말은 한 번에 아낌없이 단번에 그냥 부었다, 아끼지 않고 한꺼번에 이렇게 확 부어버렸다, 생각하지 않고 부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여기서는 깨뜨렸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 4절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서 서로 말하되 어찌해서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5절 보시면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면서 그 여자를 책망합니다. 이 사람들 말이 사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3천만 원, 5천만 원 하는 것을 한 번에 다 부어버렸다? 생각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효율성으로 따지면, 또 그 의미로 따지면 별로 효용성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한 번에 이렇게 부어버렸다라는 것은 오늘 성경에 내가 나한테는 굉장히 귀하고 좋은 거지만 예수님께는 나는 하나도 아깝지 않다라는 그런 마음을 여기서 부은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이거를 나눠서 내든지 다른 걸로 하든지 그만한 가치가 있느냐라는 거죠. 차라리 이거를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앞에 굉장히 이 자연스럽게 봉사하고 충성하는 신앙의 가장 좋은 방법은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거였어요. 구제를 해야, 구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신앙은 없다라고 보통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난한 자들이 훨씬 많을 텐데 그걸 팔아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면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좋은 일이 아니냐. 이거를 그냥 한두 방울 떨어뜨리는 것도 아니고 향유를 부어버렸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도 향수, 비싼 향수를 사다가 그 향수를 한 번에 내 몸에 다 부어버렸다. 누가? 그러면 그거는 별로 어리석은 짓이라고 생각하죠. 향수는 한 방울씩 사용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여인의 어떤 행동을 사람들은 비판을 했어요. 이 아까운 거를 그렇게 함부로 사용하느냐. 오늘 성경에 이 여인이 이 300데나리온이나 하는 3천만 원씩이나 하는 그런 가치에 굉장히 귀한 거를 예수님께 부어버렸다. 왜 그랬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정말 가치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이렇게 함부로 하느냐라고 사람들이 많이 비난을 했는데, 과연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비난받을 일을 했을까? 오늘 본문 보면 예수님은 그것을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6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해서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이 좋은 일은 그냥 내게 향유를 부었다라는 그 좋은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8절 보시면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준비하였느니라. 미리 준비하는 거죠. 미리. 이것을 알든 모르든 간에 예수님은 그것을, 이 여인의 감사의 그 행동을 예수님께서 미리 죽는 그 장례의 행위로 예수님을 이해를 했어요. 이 여인이 그러면 향유를 부은 게 왜 그랬을까요? 너무 감사한 거죠. 다른 책자에 보면 이 마리아가, 다른 사람들은 그 마르다와 마리아가 아닌 귀신 들린 여인의 마리아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가늠하다 잡힌 마리아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성경을 처음에 어릴 때 성경을 읽으면서 참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는 왜 똑같은 이름이 이렇게 많이 나올까예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이 사람이 이 사람 같은데 마리아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고 마르다와 마리아도 있고,
일곱 귀신 들린 사람 마리아도 있고 가늠하다 잡힌 마리아도 있고 너무 많은 거예요. 누가 누군지 참 모르겠는 거죠. 그 오늘 본문에도 예수께서 이르실 때 한 여자가 라고 나오니까 도대체 이 여자가 누구냐. 이 마가복음만 보면 뭐 귀신 들린 마리아일 수도 있고 가늠하다 잡힌 마리아일 수도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마르다와 마리아에 나오는 그 마리아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왜 부었을까요? 무언가 이거를 다 부어도 아깝지 않을 만한 무언가가 있었어요. 그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그런 게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하겠지만 이 마리아는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아깝지 않다. 예수님에게 다 부어도 나는 하나도 아깝지 않다고 할 만큼의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게 어떤 것이 있었어요. 아마도 뭐 불치병이 나았다든지 굉장히 심각한 일이 해결이 됐다든지 라고 하는 이 300데나리온에 하는 이 향유를 예수님에게 다 부어도 전혀 아깝지 않을 만한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일이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감사하기 때문에, 진짜 감사해서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감사하면 바로 그때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해야 돼요. 감사라는 거는 지나고 나면은 사실은 마음이 퇴색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오래된 일이죠. 제가 부산에 내려오자마자 얼마 있지 않아서 이 동기들 친구들끼리 모인 목사님의 모임이 있었어요. 거기서 그 목사님이 한 얘기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들 한 4-5명이 모였는데요. 한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불치병이 걸린 새신자가 전도가 되어 왔었대요. 그 병명이 뭔지 제가 어제도 밤새 고민을 했는데 그 병명이 생각이 잘 안 나요. 뭐 그 백혈병이었던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불치병이라고 그랬어요. 병명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확실한 거는 이분이 교회에 와서 그 병이 치료가 됐습니다. 그 온 교인이요.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고 매일 새벽마다 통성 기도하고 수요일마다 기도하고 주일마다 기도하고 주일날 올 때마다 항상 안수 기도하고 온 교인 구역들이 모여가지고 그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이분이 결국은 병이 나았어요. 그걸 어떻게 했냐면 이분이 병이 났고 병원에 가서 완치가 됐다. 그 모든 것들이 이제 해결이 됐다라는 것을 알고요. 교회에 와서 헌금을 하고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그 헌금이 제가 알기로 10만 원 한 걸로 기억합니다. 헌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자기가 내가 이 불치병의 그 병을 나았다면 차라리 복음이라도 받아들였다면 나았을 텐데 그것도 없이 그냥 교회에 자기 성의를 다한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병이 나았다라는, 하나님이 내 병을 낫게 해줬다라는 감사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물질이 있는 것에 마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그 사람이 10만 원 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줬다는 마음이 저는 없었다고 봅니다. 그냥 우연치 않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병원에서 치료를 잘 받아서 내가 식이요법을 잘해서 내가 나았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헌금한 것은 성도들이 매일마다 나에게 기도를 해줬기 때문에 그 성도들이 애쓴 것에 대한 성의 표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분한테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없는 거죠. 차라리 복음이라도 받아들였다면, 차라리 믿음이라도 있었다면 무언가 더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참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한 예를 제가 하나 더 들어드릴게요. 제가 분당에서 사역을 했을 때입니다. 경기도 분당에 사역할 때 거기는 이렇게 재정적으로 풍성하신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 교회는 참 바쁘게 돌아갔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뭐 거의 매일 나와야 되고요. 이 프로그램들이 쉴 새 없이 돌아가는 곳이었어요. 성도들을 쉴 새 없이 이렇게 돌리고 있는 참 그런 곳이었는데 어느 한 분이 계셨는데 저에게 맨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뭐 필요한 거 없습니까? 뭐 필요한 거 없어요? 뭐 필요한 거 없습니까? 뭐 필요하죠. 이게 또 어떨 땐 사람이 좀 필요한데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제가 바쁘고 또 몸이 아파서 제가 도와드리지 못하고
제가 단지 할 수 있는 건 제가 재정적으로는 제가 얼마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항상 제가 물질로는 얼마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라는 말을 이렇게 입에 달듯이 해요. 뭐 필요한 거 없습니까? 저한테 맨날 와서 뭐 필요한 거 없어요? 뭐 얼마면 되겠습니까? 뭐 필요한 거 없습니까? 맨 처음에는 사실 별로 기분은 좋지 않았어요. 도대체가 뭔 돈이 저렇게 많길래 내 앞에서 돈 자랑을 하나? 왜 맨날 돈 필요한 거 없냐고, 뭐 필요한 거 없냐고 맨날 물어봐서 사실은 돈보다는 뭐 사람이 필요한데 거기에 뭐 재정적으로 넉넉한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사람의 손이 필요한데 저한테 맨날 그러는 거예요. 뭐 필요한 거 없냐고, 뭐 필요한 거 없냐고, 먹고 싶은 거 없냐고. 나중에 알았어요. 이분이 나이도 좀 있지만 이 병을 크게 앓았던 분이었습니다. 뭔가 움직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매일매일 교회 나와서 바쁘게 돌아가는 교회 프로그램에 본인이 거기에 합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와주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재정적인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만큼의 그분은 최선을 다해서 교회에 이렇게 도움을 주고 헌금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막 큰 걸 자꾸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거라도 필요한 적재적소에 자기가 거기에 도움이 되고 싶다라고 항상 애쓰시는 분을 제가 봤어요. 이분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게 빚진 마음이 있는 거예요. 빚진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서 어떻게든 자기가 나름대로 애를 쓰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빚을 갚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죠. 그분이 항상 하시는 말이 그래요.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저를 위해서 사랑을 주시고 저에게 생명을 주시고 저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는데 나는 하나님께 뭘 드려도 하나도 아깝지 않다고 다 드리고 싶다고 매번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맨날 지나갈 때 목사님 필요한 거 없습니까? 목사님 뭐 필요한 거 없습니까? 이분을 보면 이 찬송가가 생각이 나요.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목 아플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그분의 마음이 이런 것 같아. 내가 뭐 드릴 건 없지만 그분은 또 반대로 몸은 드릴 거 없지만 내가 갖고 있는 거, 나에게 유일한 거, 재정은 다 드리겠습니다 라는 거죠. 아마도 이런 마음이 이 300데나리온을 갖고 있는 이 여인의 마음이 아닌가 싶어요. 향유 옥합을 깨가지고 예수님께 다 드리려고 하는, 뭘 드려도 하나도 아깝지 않다. 어떤 걸 드려도 하나도 아깝지 않다. 그것이 300이든 500이든 아마도 이 그 향유 옥합이 아마도 500데나리온을 했을지라도 이 여인은 그 가치를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것이 정말 중요한 건지는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뭘 드려도 아깝지 않다. 이 여인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나는 하나도 아깝지 않다. 주님이 주신 것, 그 은혜를 감사하고 내가 그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요, 진짜 하나도 아깝지 않잖아요. 세상에 다른 걸 줘도 그걸 바꾸지 않잖아요. 이런 마음이 사실은 우리에게 항상 있잖아요. 그분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그분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그분이 나를 진짜 함께 하시는구나. 예수님이 나에게 참 은혜를 주셨구나 라는 감사를 알면요, 다른 거하고 바꾸지 않죠. 그 신앙생활이 그런데 이런 마음만 있느냐? 사실 이런 마음만 있으면 문제는 별로 없습니다. 나의 모든 거를 주님께 드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한 마음뿐이고 이러면 얼마나 좀 행복하고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의 마음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3절부터 9절까지는 이 향유옥합을 예수님에게 머리에 부은 한 여인의 모습, 마리아의 모습이 나오죠. 그 마리아의 모습이 나오다가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10장 11절에 유다의 모습으로 장면이 바뀝니다. 내용이 전혀 연결이 되지 않아요. 내용상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가가 이 여인의 이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마가에게 무언가 의도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전혀 생각지도 않고 전혀 어울리지 않은 다른 말씀을 10장 10절 11절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예수님을 은 30에 놓고 팔아버리죠. 예수님을 왜 팔았을까요? 다른 성경에 보면 이것을 비난하고 욕한 사람이 바로 유다거든요. 굉장히 돈 계산이 박식하고 빠른 사람이죠. 나에게 이익이 있다면 무언가를 챙기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찾고 있고 기도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는 상당한 부분 중에 하나가 내 이익 때문이에요. 한번 우리가 좀 솔직하게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정말 대다수의 내용이 나의 이익입니까? 하나님의 이익입니까?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기도가 정말 많은 기도들이 내가 원하는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소원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무언가 얻으려고 하는 것이고, 무언가 받으려고 하는 것이고, 뭔가 성취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아닌가요? 전 그래요. 저도 사실 보면 저의 기도의 많은 부분들이 제 이익과 관련된 게 참 많습니다. 내게 뭔가를 해줬으면 좋겠고, 내 부족한 것을 채웠으면 좋겠고, 나의 결핍된 것을 주님이 날 좀 채웠으면 좋겠고. 성경에서는 뭐라 말합니까? 너희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뭘 먹을까 고민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의 기도를 잘 보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보다는 정말 우리의 개인의 이익과 내게 가장 급한 것 먼저, 어떤 걸 먼저 해야 되느냐가 아니라 먼저 급한 걸 먼저 사실 하잖아요. 제가 선교단체 훈련을 하면서 그 간사님이 청년 때 그 간사님이 저한테 해주셨던 말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급한 것과 우선 해야 되는 것과 뭘 먼저 해야 되느냐. 급한 걸 먼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선순위를 먼저 잘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급한 걸 하다 보면 항상 사람은 급해지고 정작 해야 될 기도를 못한다라고 그분이 얘기했던 걸 기억합니다. 절대로 급한 걸 먼저 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실 내 눈앞에 닥친 급한 거를 먼저 기도하잖아요. 내 발등에 앞에 떨어진 급한 문제들,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급한 문제를 예수님한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급한 걸 먼저 기도하지 마라. 그게 먼저가 아니다. 하나님, 이게 지금 내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이걸 빨리 끄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게 그럼 급한 겁니다. 우리는 그게 급한데 사실은 그게 우리가 급하다고 해서 우리가 죽는 거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차분하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사실 하나님에게, 우리 주님에게 희생하고 주를 위해서 내가 뭘 할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그분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안에 급한 거를 먼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오래전인데 이런 말씀하신 거 기억합니다. 나는 나의 자녀를 두었지 거지를 두지 않았다. 왜 사람들이 나에게 한 푼만 줍시오, 한 푼만 줍시오, 돈 한 푼만 줍시오, 왜 동냥하듯이 내게 원하느냐. 나는 아들을 두었지 거지를 두지 않았다. 돈 좀 벌게 해주십시오. 집이 팔리게 해주십시오.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사실 우리가 사업도 잘 되길 바라야 되고요. 건강도 줘야 되고요. 하나님께 원하는 게 참 많죠. 사실 우리에게 이런 게 사실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욕구를, 내 소욕을 여기에만 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오해하는 게 있어요. 내 육신의 문제가 잘 풀리면 축복받는 거다. 내 삶의 문제가 잘 풀려지고 하나님께 물질의 도움을 받고 은혜를 받고 축복받고 사업이 잘 됐어, 아이들이 취직이 잘 됐어, 결혼이 잘 됐어, 그럼 우리는 보통 무슨 생각하죠? 하나님이 축복을 받았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가정 하나님이 참 축복하셨네. 그럼 뭐가 축복이죠? 사업이 잘 되면 축복이고 우리의 삶에서 아프고 몸이 아프고 뭔가 문제가 잘못되면 축복이 아닌가요? 우리는 지난번에 탕자를 배웠지만 탕자가 개인의 사업이 망해가지고 돈이 하나도 없어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게 축복이라고 그랬죠. 돼지와 쥐염 열매를 먹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라고 한 발걸음을 돌린 그 자체가 축복인 거예요. 망하지 않았으면 그는 축복이 아닙니다. 뭐가 진짜 축복인가요? 사업이 잘 되고 돈이 많이 벌고 건강한 게 축복인가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어떤 근본적인 게 정말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게 우리 평신도들만 그런가요? 교회 리더들도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병들고 아팠어요.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당신이 이렇게 아픈 이유는 기도생활 제대로 안 하고 신앙생활 안 하고 헌금을 안 해서 그런 거다. 이게 말입니까 이게? 이게 교회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들이 정말 많이 갖고 있어서 그래요. 우리의 삶에서 정말 뭐가 축복일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육신의 소욕대로 되면 그게 다 축복인가? 교통사고로 죽고 병원에서 죽으면, 객사로 죽으면 복이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을 이용한다고요. 예수님을 나의 복을, 내가 복을 받는, 내가 축복을 받는 것으로 이용을 한다고요. 가룟 유다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이익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무언가 내 소욕을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300데나리온을 예수님께 부은 걸 가지고 아깝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요한복음에는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이 드러나 버려요. 나를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이용하는 게 바로 가룟 유다의 마음이고, 가룟 유다가 오늘 10절 11절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고 제사장에 가매 11절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했죠. 그들이 이 바리새인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이 그들이 듣고 기뻐해서 유다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얼마를 줬죠? 은 30을 줬습니다. 은 30.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렸어요, 유다가. 은 30은요, 출애굽기 21장 32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소가 어떤 집의 종을 머리로 받아서 그 종을 죽여요? 그러면 그 소의 주인은
죽은 종의 주인에게 은 30을 줍니다. 그러니까 종의 몸값이 은 30이에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린 거예요. 노예 한 사람의 값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가복음에서 300데나리온의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이 여인과 바로 뒤에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린 이 유다를 두 개를 같이 배치한 마가의 의도를 좀 파악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걸 왜 같이 나왔을까요? 내용은 전혀 달라요. 전혀 상반된 내용이고 갑자기 뚱딴지 같은 내용이 나온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마가가 이 두 사람을 비교한 겁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가장 감사한 존재로 예수님에게 바치고 드리는 존재로 생각했고, 또 어떤 유다는 끝까지 자기 자신을 위한 이용의 대상으로, 예수님을 자기를 위해서 이용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실 우리 안에 이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유다의 마음이 있다고 그러면 사실은 거부감이 있겠지만, 우리 안에 사실 유다의 마음이 없나요? 우리에게 300데나리온을 바친 이 여인의 마음만 있나요? 몸밖에 드릴 거 없어 주님께 다 바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만 있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해서, 이용한다는 말이 조금 거북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육신의 소욕이나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그런 소원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냐는 거죠. 전 사실 있어요. 저도 돌아보면 전 그렇게 참 많더라고요. 기도할 때 우선순위를 자꾸 정해야 되는데, 자꾸만 급한 거를, 자꾸 내 마음과 내 몸이 편한 거를 내가 자꾸 입에서 나와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우리는 이 마음을 먼저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런 마음이 있다. 나에게 이런 마음이 있다. 나에게 이런 유다의 마음도 있다. 예수님에게 다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고, 감사로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고, 무언가 예수님을 이용해서 뭔가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무언가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 것을 뭔가 좀 쟁취하고 뭔가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게 없나요? 사실은 다 있잖아요. 우리에게 유다는 그 마음이 있어도 중요한 것은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팔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사실 따지고 보면 유다가 더 나쁜 사람일까요? 예수님을 은 30에 팔은 유다가 더 나쁜 사람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대놓고 3번이나 사람들에게 저주하면서 부인한 베드로가 더 나쁜 사람일까요? 비등비등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회개하고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다는 자살을 해버리고 베드로는 돌아왔습니다. 누구한테 하나님의 마음이 있냐는 거죠. 우리는 사실 그래요.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유다의 마음도 있고 300데나리온의 이 여인의 마음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뭘까예요. 유다의 마음일까? 300데나리온을 바치고 있는 이 여인의 마음일까? 주님 원하시는 마음은 뭘까?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내 것을 취하고 항상 주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용당하는 내가, 하나님에게 사용당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이용하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용하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이 300데나리온을 바치는 이 여인처럼 항상 감사하고, 설사 우리가 유다의 마음이 있을지라도 회개하면서 돌이키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저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미약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어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범죄하고 우리 주님 앞에 잘못을 행하고 잘못 판단하고 우리 주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될 자리에 서게 되고 우리 주님 원하시는 길을 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가 멀리 갔을지라도 바로 돌이켜서 회개하고 주님 원하시는 그 자리로 돌아왔다는 것이온데, 우리들도 항상 주님 원하시는 그런 자리에 서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 육신의 소욕을 이루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 원하시는 기도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바람직한 기도의 내용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